오늘 제목이 은혜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다. 부정적인 제목일 수도 있는데 좀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고생하는 우리 호르몬이들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참 홀로 감당하면서 7남매, 8남매 키웠던 그 우리 호르몬이들, 또 참 젊을 때 고생을 참 많이 하신 그 조강지처들, 참 우리 한국 사회는 아마 이런 분들의 눈물로 아마 가정이 세워지고 이 사회가 세워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고 아직 병들지 않고 너희들 곁에 있을 때 그때 너희들 잘해라, 막 그런 말을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직 병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이 이제 마지막 끝물이 되어서 가물가물한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애먹이고 있겠는가, 그 심정에서 아마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내 온 몸을 다 태우겠지만은, 희생하겠지만은 이제는 한계가 왔다. 나 이제 더 이상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왔다. 난 너희들에게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들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에서 나온 그 절망적인 그나마 절규와 같은 고백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 호르몬이를 둔 망나니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친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꼭 보면 그 호라들이 문제예요. 이게 너무 힘들게 하는 바람에 그 호르몬이가 저녁에 남편 무덤 있는 데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 망나니 아들은 이제 후회해도 이제 되돌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망나니 아들도 그 부모 무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끝냈습니다. 호르몬이가 딱 돌아가셨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했던 모습이, 제가 그때 초등학교였거든요. 그때도 생생합니다. 눈은 풀어져 있고 머리도 풀어져 있고 이리저리 정신없이 막 배회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안 되더라고요. 주님은 초막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 엄청난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거했는데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루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못하는 호르몬의 심정으로 그들을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길들여져 있었고 정말 교만한 인간이 고집을 피우고 있고 사랑의 산증인인 주님을 그렇게 배척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최후의 통첩을, 마지막 기회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기회를 주겠지만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악 가운데서 이제 서서히 병들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아주 아픈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곧 너희들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찾아도 영원히 올 수 없는 곳으로 나는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은혜의 끝마저 너희들을 지금 없어지게 되었을 때 너희들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겠는가, 이제 그 말씀을 그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주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바른 말씀이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겠지만은 그때는 이미 기회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영혼이 멸망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 그 도성도 패망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주님의 그 안타까운 그 심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제일 미련한 것이 뭐냐 하면은 말씀의 기회가 있고 은혜의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홀히 하게 될 때 얼마나 인생들이 위험한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이 은혜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통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다시 이르시되 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한다,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들에게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지만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더 해줄 말씀도 없습니다. 너무 말씀을 많이 해줘서 지금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내가 힘을 내서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죽어가는 아버지가 정신 못 차리는 자녀들을 막 이렇게 눈을 끔뻑끔뻑 하면서 쳐다보고 있을 때 마지막 숨소리를 막 그냥 몰아가지고 확 이렇게 하면서 막 유언하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너희들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러면서 탁 운명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심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는 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너희들은 제 가운데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끔찍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서도 주님이 계신 곳에는 너희들이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죽음 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떠날 수밖에 없고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시간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몇 주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한 주, 두 주면 끝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다시 찾으려고 한 이유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간다, 그 다시는 나를 만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속 시원하다, 그래 나도 정말 골치가 아팠는데 이제 그냥 호흡이 하나 떨어져 나갔네, 그렇게 하면 될 텐데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신기한 겁니다.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혐오하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떠나니까 이게 다시 찾으러 온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그들의 형편이 더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더 나빠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은혜의 끈마저 그들이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갑작스런 사라짐은 그들에게도 너무나 큰 혼란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막 미궁으로 빠뜨렸고 참 그때는 막 늘 간섭을 하고 그때는 막 바로 이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했는데 막 잔소리 듣기 싫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떠나니까 완전히 버림받은 심정이었습니다. 충격이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찾다가 제 가운데서 헤매다가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죽어서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다시는 찾아올 수 없다 하는 그 현실을 그들에게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는 내 기회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생명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 것은 그들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 이곳에 같이 오신 우리 성도들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예배 자리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그들을 찾아온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전거해 줘야 되겠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교회 한번 나와주는 게 이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믿는 남편이 차는 태워줘요. 교회까지 차는 딱 태워주는데 그냥 태워주기만 하고 그 문턱을 넘어오지 못해요. 문턱 넘어오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10년입니다. 문턱 넘어온다고 해서 본당 안 올라옵니다. 본당도 3층이에요. 이게 3층 올라오는데 몇 년 걸립니까? 그거는 기적이 한 번 더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 식구들 가운데 한번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이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우리는 집안 식구들 언제라도 복음 전할 수 있겠지, 평생 전하지 못하고 끝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얼마나 희생을 많이 해야 되고 얼마나 성경 줘야 되고 얼마나 가슴앓이를 많이 해야 되는가, 아마 겪어보신 분들께서는 아마 그 대가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종도 그런 종이 없고요, 상견도 그런 상견이 없습니다. 저는 미신의 아들이고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고 또 저희 동네는 교회도 없었고 또 와서 복음을 전해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은 철저히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서 속이었습니다. 아마 대학을 서울로 제가 오게 되었고 집안에서 이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가난했고 원치 않는 대학에 갔다고 하는 그 좌절감이 마음속에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스스로 살아남아야 된다 하는 그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는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제 인생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제 계획 속에 들어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는 그 하숙집이, 자취집이 장로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선교단체 한 목자님, 이름도 저랑 비슷해요. 저는 최영봉인데 그 목자님은 이름이 최영렬입니다. 아직도 생생합니다. 얼마나 저를 집약에 쫓아간지 몰라요. 예수 믿게 하려고요. 그리고 저를 힘들게 연단받던 한 말씀의 종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하나님 말씀이 찾아온 것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대가였던가,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수고하게 했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저에게만 그런 은혜가 찾아온 것이 아니고 제가 목회를 할 때마다 저 한 영혼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있는 이게 결코 간단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었고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이 있었었고 얼마나 많은 주님의 개입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저는 말하지 않아도 다 느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노크를 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칠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모친이 반대를 해요. 가족들이 막 반대를 해요. 그리고 내 자신이 예수 믿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막 잘되고 싶고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했습니다. 제가 경영학과인데 제가 경영학과를 간 이유는 돈 벌려고 한 겁니다. 공인회계사 해가지고
좀 돈 좀 벌어보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 대학교에서 공인회계사 그 후보생들을 뽑는데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 듣는 쪽으로 그냥 주님께서 저를 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만약 제가 은혜의 끈을 자르고 세상으로 갔다면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제게 적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너는 제 가운데 와서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방황하다가 영원히 죽게 될 인생이 되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세상적으로는 좀 성공했을지 모르겠고 돈은 좀 더 벌게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너는 죄짓다가 망할 인생이었다. 그것이 너의 현주사라고 주님께서는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난 후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다시 찾아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그 은혜의 끈을 자르고 그들이 너무나 세상적으로 많이 나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은혜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세상으로 가면서 막 주님 없이 그냥 누렸던 것들, 가졌던 걸 다 잘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너의 힘으로 가능하겠는가? 어떻게 인력으로, 결심으로 가능하겠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 되면 영원히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들어서게 되면 가야 돼요. 길인 데까지는 가야 돼요.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희생이 더 많은 거예요.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내려놓아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멀리 갈수록 못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못 돌아온다는 겁니다. 한 번 기회를 놓치면 땡이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언제 찾아옵니까? 잘 될 때 찾아오지 않아요. 잘 되면 예수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데요. 마음 먹으면 돈도 잘 벌고 출세도 다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예수를 믿겠습니까? 언제 찾아옵니까? 내 인생이 절망에 빠졌을 때, 내 인생이 가장 어두웠을 때, 정말 살아갈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찾아오는 이유는 그나마 그때만이라도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대로 그 인생이 끝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번 기회를 놓치게 되었는데 두 번째 기회를 만약에 주신다면 첫 번째 찾아오실 때보다도 그 영혼은 더 비참해져야 될 텐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겠는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세상 영광을 추구를 합니다. 출세를 추구를 합니다. 올라가 막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욕망을 다 끊어버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거기서 향해서 막 돌진을 하는데 내 혼자 그걸 다 끊어버리고 스스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나마 하나님께 낮추시고 인생에도 패대기 치고 그래서 말씀을 퍼붓고 그렇게 해도 겨우 될까 말까 한데 누가 그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주님께 고개 숙이고 올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주님을 떠나면 거의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은혜의 끈을 끊어버리는 것은 예수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는 나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되고 인생의 고비에서 결정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메시아가 우리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생각이 좀 달라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내가 한번 밀어주면 얼마든지 된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네 속에 있는 제 문제가 더 중요하고 내 인생의 근본적인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뭐 돈 벌고 영광 받고 이게 뭐가 더 의미 있냐는 거예요. 속에 지금 병이 득실거리는데 화장하고 좋은 옷 입는 게 뭐가 중요하냐 하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나는 네 속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겠다고 근본적인 치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찾아와서 떡을 주고 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합니다. 큰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리고 너의 죄를 알고 네 모습을 보고 철저히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네 자신을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성공과 자기 실현을 추구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인생을 추구하지만은 계속 방황할 겁니다. 계속 헤맬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죄 가운데서 망하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프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말씀에는 뭐 언제라도 예배 때 가면 들을 수가 있고 또 인터넷 들으면 뭐 너무 말씀이 많아서 문제다. 마음만 모으면 얼마든지 복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여유를 얼마나 가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생을 어떻게 사느냐.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요즘은 막 주일 성수도 없어요. 주님의 날까지 전부 다 가로채고 우리 원로 목사님 말 맞잖아. 도둑질하고 말이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도와주는 주님이면 좋아하는데 교회까지 왔는데 막 제가 어떻고 막 그리 살지 말라고 그러고 말이지. 네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이지. 지금 용기를 줘도 뭐 유분수인데 잘한다 이렇게 해도 지금 뭐 진짜 살아가기 힘들 판국인데 너를 부인하라고 그러고 말이지. 그렇게 하니까 뭐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막 시큰둥하고 막 그냥 시간 되면 오고 막 시간 안 되면 막 그냥 자버리고 말이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기회는 절대로 항상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귀에 들리는 게 그게 그냥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귀에. 그 정신 갖고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대충 하는 겁니다. 시간 되면 오고 안 되면 안 오고 그냥 돈 있으면 헌금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길 때 갑자기 기회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거 먼저 다 챙기고 남는 시간 주님께 바치고 내 물질 나를 위해서 다 내 가족을 다 쓰고 남는 걸로 주님 섬기고 주님도 네가 그렇게 째짜게 나오면 나도 째짜하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안 기다려줍니다. 은혜는 막 비싼 거기 때문에 정말 목숨 걸고 붙들지 않으면 정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혜 못 받아가지고 지금 갈급한 10년들이 많아요. 그쪽으로 확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제 가운데 와서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닫지 못하는 인생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주님의 최후 통고를 듣고도 유대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반문합니다. 주님이 곧 그들 곁을 떠난다고 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다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끝이고 죽어버리면 그곳에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반화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냥 아이슈비츠 독일 잔당들만 저 남미 끝에까지 가가지고 성형수술 했는데도 결국에는 찾아내가지고 재판정에 세우는 그 족속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집요해요, 진짜. 유대인들이 못 가는 곳은 없습니다. 비행기로 막 그냥 이라크 그냥 핵무기시설 폭파해버려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한 군데는 못 갑니다. 죽음 이유는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곳으로 간다고 하는데 지금 자결을 하려는가 그렇게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죽음은 인생의 모든 한계 종결점이었습니다. 죽으면 끝이고 죽음 후에는 죽음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 자기라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라면 음부에 떨어지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설마 예수님이 자기까지 하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막 웃긴다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결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미움과 모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은 인간의 죄에 대한 대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들의 무지와 하나님에 대한 그 적대감 때문에 자기가 그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을 다지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 수 있게 되었고 인생의 한계, 죽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제약 때문에 오게 되는 너무나 많은 궁핍들이 있고 절망들이 있고 질병들이 있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예수의 십자가는 당신의 죽음으로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미움받는 백성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들이 죽음으로 극복해야 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정립이 되어야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서부터 불안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게 되면 결정적으로 불안해하잖아요. 결정적으로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모든 관심은 거기에 집중 다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힘을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까? 거기에 막 전부 다 쏟아붓고 있어요. 좀 더 잘 살아야 되고 좀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노후를 좀 더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노후 프로젝트 요즘 보면 연금 보험 노후 보험 온갖 게 다 있어요. 정신이 없어요 이게.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할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이부터 재테크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마흔이나 신살까지 열심히 돈을 벌고 그 이후에는 그때까지는 내가 원하는 삶 못 살았으니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삶 마음껏 살아보자. 이게 오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로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한계, 죽음의 한계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한계,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그런 세상의 틀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다 얼마든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삶, 하늘의 삶, 영생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지금부터 가치 있는 삶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자식 키우는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좀 주님께 맡기면 될 텐데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더하여 준다고 말씀했는데 자기가 더 하니까 주님 해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명 감당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얼마든지 이 세상을 끝내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왜 못 살아가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든 거 알아요. 그 직권하는 월급 받기 위해서 얼마나 더러운 소리 들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 거기에 매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매있냐는 거예요. 저는 직장을 뜯어치우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매이는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세계적인 암 치료로 가장 유명한 미국의 한 병원이 뭐냐면 존스 홉킨스 병원인가 아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종신 한국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암 환자 중에서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사람이 한국인이다. 그 중에서도 한국 의사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암 판정이 딱 나면은 반드시 의사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얼마를 더 삽니까? 그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3년입니까? 그 의사의 말씀이죠. 앞으로 얼마나 살지 그건 하나님이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거 안 묻는다고 해요. 또 하나 이상한 것은 뭐냐? 이렇게 해야 치료가 됩니다. 처방을 딱 내리면은 미국 사람들은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의사 말 믿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 특히 한국 의사들은 처방을 내리면 그날 저녁 인터넷에서 다 뒤진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약에 대해서 온갖 조사를 다 하고 그 부작용까지 다 밝혀내고서 결론은 안 먹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더 똑똑하니까. 너무 똑똑한 것이 문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칼럼에서 읽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나 살지 묻는 것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죽음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오래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죽음은 끝이다 이런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암 환자들은 죽음은 신의 영역이다. 아마 기독교적인 이야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살아있는 동안 주어진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한부상이 딱 되게 되면은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더 삶의 퀄리티를 높인다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자기 자신을 다 잘라버리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삶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더하고 더 헌신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더 현실에 충실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열심히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죽음에 매이지 않는 죽음이 극복된 인생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주님이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한계와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못 깨닫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다는 거예요. 주님은 위에서 났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이 세상에 속했습니다. 주님은 위에 있는 다른 세계에 속했고 거기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문제에 딱 두 가지입니다. 그거는 주님과 인생들의 본질적인 차이에서 왔고 또 하나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인간의 본질은 땅에서 태어났고 흙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데리고 한 그 아담적인 속성 때문에 인간의 죄가 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얼마나 똑똑했어요? 아담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아담은 얼마나 에덴 동산에서 부유했습니까? 부족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래도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처럼 데리고 가다가 폭삭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딱 한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 너는 신이 아니다. 너는 피조물이고 너는 흙이다는 거예요. 너는 뒷거리라는 겁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거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당신만 신이냐고 말이죠. 나도 신처럼 되겠다고 말이죠. 끝없이 올라가려고 하고 자기를 과신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지 말아야 될 금도를 딱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삭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정말 부족한 것 없는 부러운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한계를 모르고 올라가다가 한순간에 몰락하는 인생이 우리 주위에만 너무너무 전부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끝을 모르고 올라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막 하고, 서지 않아야 될 곳에 가서 막 얼쩡거리고 서 있고, 가지 않아야 될 곳을 막 기웃거리고 있고, 건드리지 말아야 될 영역을 넘보다가 결국에는 올가미에 탁 걸려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왜 사랑해요? 만지지 말아야 될 검은 돈에 왜 손을 댑니까? 주인이 없는 검은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고구마처럼 전부 다 엮여서 다 불려나와서 취소당할 겁니다. 노림 있는 뇌물을 왜 받습니까? 공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근데 눈이 멀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신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자기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딱 고장이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 타고 있으면 뭐예요? 좋은 차 탈수록 위험한 거예요. 속도가 더 나니까. 대형 사고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머리가 좋고 능력이 많으면 더 위험한 거예요. 머저리 갖고 말이지 멍청하고 이러면 그냥 사고도 좀 적게 날 텐데 너무 똑똑하니까 더 큰 사고를 내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재성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아담의 모든 속성을 끊어버렸던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나를 통제해주지 않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인생을 안전하게 운전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죄와 사탄의 권세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의미 있게 살지라도 여러분, 죄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밖에 뭐가 남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좋은 말 해요. 나도 뭐 착한 일 많이 했고 나도 업적 많이 있고 딱 따져보자는 거예요. 너 욕망 추구한 거 아니야? 지금 그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너의 이기심을 추구하는 사람밖에 되지 못하고 그 결과는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가난한 것이 문제고 병든 것이 문제고 돈이 없는 것이 문제고 오래 못 사는 것이 문제예요. 대학 못 가는 것이 문제예요. 재직고서도요, 도리어 스트레스 풀었다고 하고 만족해하고 말이죠. 나의 풍요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제가 용납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속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소속에서 결정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했느냐,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이 두 나라 중에 너는 어느 나라 백성이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세상이 편해요. 세상이 나에게 맞아요. 체질이 맞아요. 세상 원래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고 좋아요. 그러면 세상 나라에 속한 겁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 와서 세상 가운데서 죄짓다가 세상 가운데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능력들, 개인의 재능들, 개인이 가진 부와 세상적인 소유와 자기 자신의 노력이 우리는 인생의 결정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온 인생을 다 바칩니다. 학벌이 중요해요. 가문이 좋아야 돼요. 외모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거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통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소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속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 성공의 결정적인 상수다. 나머지는 전부 다 변수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더 좋고 뭐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과 말씀 외에 어느 것도 우리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이 생과 내세를 보증해 주시는 것은 어떤 것도 없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무조건 이 생과 내세에서 여러분의 성공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이미 끝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통해 이미 이 사람은 영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승리는 보장해진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게 될 때 아마 계속 좌절할 겁니다. 왜냐하면 답이 아니거든요. 계속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강박증에 계속 자기 자신을 다그칠 겁니다.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막 다그치면서 팍 쓰러지는 겁니다. 답이 없는 인생을 왜 살아가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짓다가 망하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위의 세계에서 세상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의 한계와 궁핍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의 세상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 세상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이고 위에서 세상과 죄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자가 와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나의 전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으로 옮기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전 인생을 축복으로, 영광으로, 영생으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대로 살면 죄 가운데 와서 죄 가운데 방황하다가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나를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갈구해야 될 것입니다. 내 죄가 뭐가 필요해요? 내가 힘을 가지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노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내 공로 가지고 있으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게 다 내려놓고 내 자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이 우매무지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마 그 영혼을 생명으로 이끄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사람, 자기 아주 펄펄 살아있는 사람, 이거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끈은 내렸는데 안 잡아요. 손만 뻗으면 되는데 안 잡아요. 왜냐하면 아직 자기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제 가운데 와서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그게 정직한 선포인 것입니다. 이거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인간은 철저히 무능합니다. 절대로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공부했어요? 여러분 힘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그거는 교만한 사람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가 있었고, 끌어줌이 있었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그런데도 지금 여기까지 와서 비틀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힘으로 다 왔다고. 와, 얼마나 강심장인지 몰라요. 그 사람. 부모도 없는가 봐요. 한국의 지성 이혜령 씨가 불가지론자였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70이 넘어가지고. 젊을 때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듣고 막 그냥 거품을 흘리면서 비난했습니다.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서 물로 뛰어들어서 구원해야지. 방주 아래서 혼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가짜다. 그 교인들과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절대로 못 믿겠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했다는 자체가 이 사람 50년 전인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갈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글재주가 좋아요. 그리고 현실을 분석하는 이 통찰력이 아주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글과 문학을 통해서 창조주의 역할을 내가 하겠다. 한국을 개조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50년 후에 그 지성과 그 힘이 얼마나 무력한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너무 오래 방황한 거예요. 50년. 시력을 잃은 딸의 치유를 통해서, 과잉 행동 장애를 앓고 있는 그 외손자를 통해서, 그 앞에서 애비로서
할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서도 그냥 믿음으로 살고 병을 이겨내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실제가 아니냐 하는 것을 깨달고 하영교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에는 구주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결국 죄짓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갑자기 찾아와요. 죽을 사자가 뭡니까? 죽을 사자 한일자, 저녁 석자, 비수 비자. 어느 날 저녁에 비수가 와서 탁 꼽히는 겁니다. 저녁은 안 보이잖아요. 낮이 아닙니다. 어느 날 저녁 먹고 딱 앉아있는데 막 칼이 와서 탁 지금 끝나는 거예요. 언제 꽂힐지 몰라요. 제 장모님은 저희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저녁 잘 드셨어요. 그러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사위야 사위야 막 부르는 거예요. 저 손잡고 막 했는데 30분 후에 그냥 답답하게 하셨더니만 돌아가셨으면 이게 맞아요. 죽을 사자가 맞아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때 오니까 대책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손 쓸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닥치기 전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지, 주님이 주신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